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유명한 어록 가운데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고난은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성도들의 이 고난에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기에 방황하고 쓰러지지만 우리에게는 이 기댈 곳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에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붙잡고 있기에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두 발을 떼어서 페달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왜 두 발을 뗄 수 있는 것입니까? 내 몸을 맡기고 기댈 곳이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댈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은 이 없는 것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급기야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도 이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발견하고 다윗을 이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까?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이 미친 척 연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목숨을 이 구걸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그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정도로 이 사람들의 높임을 받았던 그러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신이 나간 연기를 하며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에게도 이 고난이 찾아온 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비록 자신의 삶은 구렁텅이에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은 이러한 고난에서 자신을 반드시 건져내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의인에게 찾아온 증표와 같다는 기쁨으로 오늘의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여러분,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부족한 이 신앙이나 우리의 어떠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의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의인에게는 고난이 더욱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욥에게도 무엇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고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육체의 질병도 얻게 되어서 고통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역시 무엇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불 속에 던져지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초되게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욥의 아내는 욥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할 바에 차라리 목숨을 끊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아내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현실의 절망과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욥의 아내는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나 주요 인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자그마한 고난과 역경이 생기게 되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지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전거를 붙들고 있는 이 부모의 손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건진다라는 것은 움켜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빠져있는 우리를 강하게 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켜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움켜진다라는 것은 강하게 붙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붙잡고 있기에 다른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습니까?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단은 욥을 어두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욥을 어두움으로 빠뜨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강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욥이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강하게 움켜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이 정말 선한 존재라면 왜 사람에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일어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인간에게 일어나기에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니체의 말은 맞는 말일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소망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누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사자의 굴에 들어갔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고난에 빠져 있는 다니엘을 친히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사가 쫓아오는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누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다를 갈라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무수히 많은 곳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확연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작은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과 역병이 찾아오면 마치 이 철학자 니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이며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은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 달궈진 쇠는 어떻게 해야 단단해지는 것입니까? 망치로 계속해서 두드려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떻게 해야 강해지는 것입니까? 무수히 불어오는 이 바람에 흔들리고 잎이 떨어져 나갈 때에 나무의 뿌리는 강해지고 나무의 줄기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로 인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볼 때에 우리는 마음을 졸이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볼 때면 어떻습니까? 결과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마음 졸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뼈마디 하나하나까지도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전적인 이 모든 것을 두루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도 긴밀히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의 육신을 구속하고 또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의 승리였습니까?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결박을 푸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오순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시는 모든 것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고난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설령 우리를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거나 비극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저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터널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끝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고 길었던 그 터널의 끝에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고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 가지의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에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과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부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고난을 즐거워하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